은혜 나눕니다. 이 사무엘상 20장은 일명 우정장이라고 불릴 만큼 다윗과 요나단의 참다운 우정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요나단, 그 두 사람의 우정은 실로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의 경종을 울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 말씀처럼 자기만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고 특히 무정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해도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손살이 치며 등을 돌리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질이 또 연관이 될 때에 더욱더 사람들은 쉽게 우정을, 인간관계를 저버립니다. 이런 세대에 대해서 무정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무정하다라는 말은 인정이 없다, 또 남의 사정에 아랑곳 없다라는 사전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디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심정이 없음을 말합니다. 남을 동정하는 마음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 당연히 남의 사정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서로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늘 듣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은 과연 어떠한가? 포스트 모던 사상이 생각의 저변을 차지하고 있는 오늘의 기독교인들 역시 무정하다라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도 쉽게 등을 돌리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회 안에 과연 있나 싶을 정도로 자신만 생각하는 행동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 간의 관계, 또 서로를 사랑하기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도록 순종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4번의 시도가 성령 하나님의 초여자적인 개입으로 무산되었던 때 사울의 왕궁이 있는 기브아로 도망하여 옵니다. 이곳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절친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 한마디로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기에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곳으로 멀리 도망치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나단을 찾아옵니다. 결국 자신이 처한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자기만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고 무정한 세대에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해도 자신에게 조금의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손살을 치며 등을 돌리는 세대에 특히 돈이 안 받는 것 같으면 더더욱더 쉽게 우정을, 인간관계를 저버리는 세대에 우리는 과연 이렇게 기꺼이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때로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름 열심히 준비해 전하면서도 자괴감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행동해 버리는 모습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듯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러한 관계를 교훈 삼아서 우리 역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과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역시 금방 자신의 유익과 관계가 되면 자신의 손해가 좀 있다고 생각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간대건데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갖고 다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서 자신의 위기 상황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는 이런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하소연과 도움 요청에 대해서 요나단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라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아멘. 요나단은 결코 네가 죽는 일은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하니 만약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면 자신이 그것을 막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과 요나단의 친밀한 사이를 사울왕이 알고 요나단 너에게 슬픔을 안겨주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은 채 몰래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말하지만 자신과 죽음은 한 걸음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곧 다윗의 생명의 위협을 절박하게 크게 느끼는 상황임을 지금 고백합니다. 친구란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참된 교제란 이렇게 가장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에 정말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그런 친구, 그런 성도가 있는가? 이럴 때 사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리해지고 격려해주는 것만으로 그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속 시원하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을 사람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게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C. 힐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뇌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도움은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것을 견뎌내게끔 그 사람의 최상의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는 사실상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무거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은 그 위기의 상황에 요나단을 찾아 요나단에게만 도움을 청했던 것인가? 아니죠.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갔지만 다윗이 지은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 먼저 호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시편들이 바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기 때문이고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은 시, 곧 기도가 또한 많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고 바로 이 사울왕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깃과 날개는 새끼를 폭풍과 또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어미새의 보호를 말합니다. 그리고 방패와 손방패는 대적과 친히 싸우시는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 그 위기를 벗어날 방법 또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기도만 해도 되는 것이지만 어떤 문제는 기도만 하고 자신이 그 기도에 따라 행동에 엄기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일하심의 방법 중에 가장 크게 쓰시는 방법은 도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시험이나 환난이 없고 오직 축복과 평안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그런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말은
성도들이 당한 시험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사탄이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 하는 유혹으로 오는 시험과 성도들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시험 모두 사람이 견딜 만큼의 시험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은 주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로 죽을 것 같은 시험이 와도 결코 죽지 않게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니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늘로 솟을 수도 없고 땅으로 꽂을 수도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좌우전후가 다 막힌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나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감당할 만한 시험이 왔을 때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은 증거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피할 길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다 해결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웨이라는 성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궁지에 몰렸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바로 그때 당신은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할 길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셋째, 시험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왔다가 우리를 피해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피할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만나면 피하려고 하는데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때 없어지는 것이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려고 주시는 것이니 오히려 피하게 되어지면 더 큰 시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더 혹독한 시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탄의 시험에 대항하는 인간의 힘과 능력은 어린아이와 같죠. 물론 사탄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그 33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모든 시험들을 다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성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돕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하고, 물론 기도만 해야 될 제목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행동으로 옮겨야 성령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하나님께 간절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가서 오늘 본문에 요나단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려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을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매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하며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곧 다윗을 돕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으로부터 도움을 약속받은 다윗은 사울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을 요나단에게 제시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로 마땅히 참석해야 될 월삭절기 식사 자리에 일부러 참석하지 않고 요나단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허위 보고를 하게 함으로 사울이 일으키는 심중의 변화를 보고 그가 자신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고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 나가지 못한 이유를 자신이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이 매년제는 가족 단위로 6월절, 7.7절, 수장절 등 하나를 택해서 매년 한 차례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노하면 나를 헤아리고 결심한 줄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노하면이라는 말이 가정이죠. 그래서 사울왕이 19장 23절에 말하고 있듯이 라마 나윗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왕의 변화의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다윗에게 되면 수포로 돌아갑니다. 사울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행위를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기대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해도 성령을 받았다 해도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또 때로 실족한다 해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의인 곧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육체의 본성을 죽을 때까지 벗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얼마든지 직분이 상관없이 또한 은혜에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넘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씀이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지보다는 우리 생각이나 감정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았죠. 혹시도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을 먼저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가 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연단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은 더욱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의 말씀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인자하게 행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 인자하게 행하라 라는 뜻은 서로 간에 맺은 언약 계획에 대해서 사랑으로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곧 다윗이 요나단과 18장 3절에서 맺은 그 우정의 언약을 진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1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자신처럼 다윗을 좋아함으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고.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자신처럼 좋아했기 때문에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도 그가 그를 그 자신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랑은 다른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율법의 강령이요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정한 그런 우정,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잘 지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이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면 그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반드시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을 우리는 가벼이 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약속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목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야고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 또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오르게라는 이 미움과 증오가 때로 있기 때문에 순간 혈기가 튀어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 감정과 생각을 먼저 앞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아니면 내가 네게 와서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어머니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거나 또 사울에게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알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을 데리고 들로 나갑니다. 들판이죠. 이유는 첫째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둘째는 둘만의 시간을 가져서 요나단 자신이 아버지 사울왕의 의중을 파악해서 어떻게 다윗에게 알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잠언서 18장 24절 말씀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합니다. 참된 친구는 친형제와 같이 고민을 의논하고 좋은 충고를 아끼지 않아서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참된 친구들은 그 충고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친구는 숫자만 많고 친구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진심으로 그 친구를 대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이해하지 않고 상대 입장에서 깊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교제를 나눌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친구들은 그 친구가 어려웠을 때 힐난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이야기만 하지 그 친구를 격려하고 충고함으로 그 친구를 세워주려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많은 친구들로 인해서 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친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을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진실한 사랑이겠지만 냉정하게 현실 직전 상황에서 말하면 그럴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죠. 그러나 성경은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 말씀처럼 자기만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무정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해도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자신의 생각과 틀리면 손사래를 치며 등을 돌리는 세대입니다. 특히 물질이 연관되어지면 그 앞에서 세상 말로 살살거리다가 이익을 얻지 못할 것 같으면 쉽게 우정을, 인간관계를 저버리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진정한 우정, 진정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대,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세대 말입니다. 너무나 쉽게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세대에, 너무도 쉽게 등을 돌려버리는 세대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해도,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먼저 앞세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니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이 뭐라고 남아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다가 우리 역시도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저도 수시로 넘어지고 실족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꼭 한 가지 잠언서 27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어떤 기계는 철에 의해서 깎아지죠. 만들어지죠. 마찬가지로 사람이란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친한 친구의 관계든 또 성도들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철이 날카롭게 하려면은 이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나게 되어져요. 깎이죠. 그렇듯이 이 대인관계의 여러 문제들, 이런 문제들 속에 서로 깎이고 깎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런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어지면 자신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모난 부분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도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또 부딪히고 싸우고 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고 내가 잘못을 해도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게 아니고 날카로운 이 철이 들어서 나에게 따끔한 충고나 권면을 아끼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진정 나를 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한 신앙, 진실한 믿음의 사람, 또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무증한 세대, 주님 진정한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대,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세대, 너무도 쉽게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세대, 너무도 쉽게 등을 돌리는 세대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 주시라고. 그리고 여러 대인관계를 통하여,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고 날마다 진실한 신앙인, 진실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 주시라고, 잘 다듬어지게 해 주시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여서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